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55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용이 땅으로 내쫓기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용이 하늘에서 쫓겨서 땅으로 내쫓기는 바로 그 대목을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지금 여기에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추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두 번째 추방을 당하는 것이고 또한 마지막으로 추방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미가엘 그 천사장과 또 그를 따르는 선한 천사들과 함께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싸움을 했는데 결과가 선한 천사들이 이기는 그 싸움이 됐습니다. 지금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 있지 못하고 쫓겨서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하늘에서 쫓겨나기는 두 번째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언제 쫓겨났습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사탄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설교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 여기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으로 내려 쫓겨나는 이 사탄을 보는데 이것이 1차 추방입니다. 이 사탄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천사 가운데 으뜸이었었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권세와 능력이 으뜸이었었습니다. 교만해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교하겠다고 하는 교만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이 사탄이 악해지고 타락을 하게 되고 또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1차적으로 하늘에서 추방이 되었고 여기 2차적으로 추방이 되는 모습을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사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큰 용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용이 있죠? 네. 여기 지금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한 기술대학에서 청동으로 만든 것 같죠?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진짜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뿔도 있고요. 턱 아래도 뿔이 달려있는 모습이 있고, 아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도 아주 날카롭게 잘 되어 있고요. 네. 언제 필라델피아에 가면 여기 한번 좀 들리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네. 굉장히 큽니다. 조각해 놓은 것도요. 큰 용이다. 왜 용인데 큰 용인가? 용이 해치는 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용이 재앙을 가져오는 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에 열국을 뒤엎은 자여, 세계 만방을 뒤집어 엎은 자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놓고도 미가엘이 사탄을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 책망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용입니다. 사탄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사탄에 관해서 본문 말씀에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깊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여기에 지금 그 7머리 또 거기에 쓰여진 7왕관
열뿔 이렇게 용이 비유가 그 상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용이 7머리가 있어요. 7왕관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 머리예요. 그리고 뿔이 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온 세상을 지배한, 아까 열국을 뒤집어 엎은 자요 말씀한 것처럼 온 세상의 지배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왕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왜 그렇게 많은 죄악들이 있는가? 아니, 그동안 저질러진 것도 많은데 매일 눈을 뜨면 그런 일들입니다. 매일 뉴스를 보면 그런 것들입니다. 내일도 그럴 것이고 미래도 그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지배자가 임금이 바로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세상에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약한 자의 통치를 허용하고 계십니다. 김정은 같은 그 사람들을 보세요. 네. 아니,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사람을 그 북한에 저렇게 계속해서 3대째 저렇게 독재를 하도록 허락하시는가? 네. 아니, 병으로 죽는 사람도 많고, 조기 사망하는 사람도 많고, 사고로 죽은 사람도 많고, 비행기를 떨어져 죽은 사람도 많고, 근데 저 사람은 왜 거둬가시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신적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허용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로우시기 때문에 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죄롭고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어떤 말씀을 받았는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7머리, 7왕관, 10뿔, 이것은 사탄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하면서 세대주의 입장에서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혁주의 입장에서 윌리엄 헨드릭슨 박사님의 책을 제가 참고를 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통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늘 상징적으로보다 문자적으로 제가 해석을 하는 이 세대주의 해석을 제가 많이 오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네, 이 존 메가더 목사님 견해를 제가 오늘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해서 상징적인 해석을 전혀 하지 않느냐? 아니죠. 네. 이게 분명히 볼 때 이게 상징적인 해석이, 사탄이 무슨 7머리 10뿔 가지고 있는 7왕관을 쓴 그런 실제적인 존재입니까? 아니죠. 네. 사탄은 영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7머리 7왕관 10뿔, 이것은 상징을 말합니다. 사탄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옛 뱀이라고 그렇게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 뱀 하면, 옛날 뱀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의 그 뱀 생각이 나시지 않습니까? 하와를 먼저 미혹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으로 이끈 이 뱀, 얼마나 교활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 다음에 아니라 네가 따먹는 날에는 정녕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그 교활함과 거짓됨이, 간교하고 교활한 이 뱀의 이 모습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뱀이 여러분 이 사냥감을 잡아먹는 걸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필름을 한번 보니까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뱀은 숲속의 사냥꾼이다, 전략가다, 그런 말을 붙여요. 네. 뱀이 이렇게 뭘 사냥해 먹을 때 보면요, 기가 막히게 머리를 잘 씁니다. 살짝 이렇게 아주 이 매복해 있다가요, 네, 굴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조그만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탁 매복해 있다가
굴로 이 조그만 토끼 혹은 이런 그 들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확 달려들어서 그걸 먹고 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사냥을 잘해요. 네. 아주 교활합니다. 뱀이요. 여기 지금 사탄을 옛 뱀이라고 얘기한 것은 교활하고 거짓된 그런 이 사탄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또 이 사탄을 마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거짓된 참소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accuser, false accuser. 참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헐뜯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를 성도를 비방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또한 성도 간에 서로 참소를 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관계를 이렇게 끊고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거짓된 참소자입니다. 사탄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왜 찾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말씀했습니다. There is no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 1서 2장 1절에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사탄은 어떻습니까? 검사 같아요. 우리의 죄를 가서 하나님 앞에 막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정에 이 사탄이 와서 검사가 되어서 악한 검사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헐뜯고 비방하고 그렇게 참소합니다. accuser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대언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를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백하지 않으면 이 악한 참소자에 의해서 우리가 참소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맡아서 얼마든지 변호해 주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원수 이 사탄, 우리를 참소하는 이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뜬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또한 사탄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대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adversary, 대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이게 사탄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대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쉬질 않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적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만 이 싸움에서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할 때 보면요, 누가 제일 이렇게 싸움을 할 때 이 패배를 잘하고 하는가 하면은 방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 네. 그래서 보면은 이 전쟁을 할 때도 보면요, 야밤중에 공격을 합니다. 새벽에 공격을 합니다. 취약한 때, 깨어있지 않을 때, 방심할 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되 어떻게 해요? 깨어서 watch and pray. watch and pray.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항상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대적 마귀가 항상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찾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서 뺏어가려고 하고 경건함을 뺏어가려고 하고, 이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항상 우리를 대적합니다. 항상 적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또한 이 사탄은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열국을 뒤집어 엎었다. 온 천하를 미혹하고 거짓으로 그렇게 이끌어간다. 미슬리딩한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뱀이, 여기 옛 뱀이 나오죠. 뱀이, 사탄이 뱀 안에 들어가서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뱀은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탄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팍스뉴스에서 그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방영을 했는데요. 주로 이제 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데, 그런데 뭐 CNN이나 이런 팍스뉴스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그 기독교적인 이런 크리스마스 특집에서 나오는 것들 보면요, 이 보수적인 학자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리버럴한,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혹은 중립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도 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지 않으셨다. 소위 학자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출생했다고 하는 증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성경에 미가서 5장 2절에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만은 너희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실 것을 분명히 성경에 예언했고, 또한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학자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학에, 미국의 유명 대학에 어떤 기독교 학과나 무슨 기독교 고고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한다고 하는 얘기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성경에 베들레헴에 출생하셨다고 하는 건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데도 여기 뱀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반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미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 학자들이라고 하는, 소위 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사탄이 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구나. 성경을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이라고 그래 속으시면 안 돼요. 기독교 학자, 어떤 미국의 유명 대학의 무슨 어떤 과장 여러분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믿으실 건 뭡니까? 제가 믿을 건 뭡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말씀입니다. 대학 교수들처럼 교수를 하는 얘기 정도 가지고는 통하지 않습니다. 학자라면 그 사람들 뿐이겠어요. 그 사람들만 연구했겠어요. 보수적인 학자가 왜 없어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베들레헴이 아니라고 펄쩍 뛸 그런 훨씬 더 연구를 제대로 많이 한 학자들이 세고 셌는데 말이죠. 어디서 그런 사람들만 골라다가 내가지고선 특집을 할 때 그런 거라 하고 있는지.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저스 세미나 해서 예수 세미나에서 그 소위 그런 학자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동아리가 되어서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이런 얘기하고 다니고, 이 성경이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하고 다니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뒤에서 뱀이 지금 그렇게, 옛 뱀이 그렇게 큰 용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사탄은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보십시오. 아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으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우리가 줄여서 잠깐만 선악과 나무라고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와서 이브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런 그가 거짓말쟁이여 liar,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탄이 무엇인가?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인간 이브에게, 하와에게 한 얘기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정령 결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반대로 사탄이 거짓말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대적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deceitful, 미혹하는 영과, 아주 그냥 이 거짓으로, 속임수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뜻입니다. 미혹하는, 속임으로,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영과, 이게 바로 사탄, 그의 사자들입니다. 미혹하고 거짓과 그리고 속임수와 이런 걸 가득 차 있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어떤 사람들이 신천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신천지의 가르침, 그 신천지 창시자 이만희의 그 가르침을 보면 어떻습니까? 거짓된 것으로, 속임수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왜 제가 몰라요? 거의 2000시간을 그 사람 글 가지고 제가 연구하고, 지금 적어도 63개 설교를 했고, 만약에 이 요한계시록 강해까지 제가 첨가하면 거의 120개 지금까지 했어요. 계속 지금 더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왜 몰라요? 나 같은 사람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교육 강사도, 신천지 교육 강사도 모르는 걸 내가 아는데, 왜요? 훨씬 더 설교를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했기 때문에. 2000시간 동안 연구하고 설교해 본 사람 많이 있어요? 신천지에 대해서?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성경 가지고, 바르게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연구해 본 사람 있어요? 별로 없죠. 네. 미혹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앞으로 이제 중요한 그 모임에서 제가 세미나 할 때 강의할 제목이 이겁니다. 이만희 씨는 미치광이인가? 아니면 교리 사기꾼인가? 저는 그 듣는 분들에게 판단을 하라고 그러겠어요. 이 얘기했다가 완전히 뒤집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완전히 뒤집는 얘기를 하면 정신이 제대로 박힌 겁니까? 정신이 박힌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속이는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속임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만희 씨가 저술한 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속임수로 가득 차 있어요. 거짓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단 책자들을 보면 그래요.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속임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아주 성경 자체를 바꿔버려요. 크리스천 사이언티스트 같은 거 속임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의 가르침 뒤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인입니다. 사탄이 교주입니다. 사탄이 최고의 교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또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 이단으로 따라가지 않아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뉴킹 제임스 보니까 그리스도를 향하는 simplicity, 아주 그 단순함, 그리스도를 향하는 순전한 마음, 이거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죠? 부패하는 거죠. corrupted, 부패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까 두려워한다. 우리가 두려워해야죠.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함에서 simplicity, 주님만을 향하는 그 마음에서 내가 그냥 어떻게 그 distracted 되고 내가 주의가 분산되고 그렇게 해서 다른 데로 향한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하는 말씀, 여기서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입니다. 혹은 다른 무엇이 사는 것입니다. 이걸 두려워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될까 두려워한다. 그런데 이렇게 되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면 뱀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매혹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이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탄이 그 마음을 부패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오 하나님, 사탄의 역사가 저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simplicity, 아주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뀔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내 마음이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께 오 하나님, 사탄의 역사로부터 저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임금이,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blinded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마음을 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눈을 볼 수 없게 한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 안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그저께인데요. 크리스마스 메시지 가운데 제일 불행한 메시지가 뭔가요? 그 기쁜 소식, 예수님이 제2위격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위대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 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값, 생명의 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청산하시고 다 갚아주시고 다 이루어주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또한 함께 오셨다가 가실 때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그 놀라운 그 영광의 날, 그 구원의 날, 바로 그 이 소망의 날, 이 기쁨의 날, 이 성탄에 어두운 면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헤롯의 마음을 충동을 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왔을 때 뭐 유대인의 왕,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누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희도 갔다가 올 때 이리로 와서 어딘지 나한테 이야기를 해라. 나도 가서 좀 경배 좀 하게. 경배는 무슨 경배래? 쇼를 하는 거죠.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얘기죠.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어디 유대인의 왕이 가끔 태어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내 자식이 되면 그 유대인의 왕을 이미 몰라지. 예수가 누구야? 이러다가 동방 박사들이 이제 다른 길로 가버리니까 놓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들레헴에 2살 아래 남녀 애들은 다 죽여라. 성경에 그 얘기가 그걸 믿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infidel,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조롱하며 얘기합니다. 여러분, 헤롯이 얼마나 이 페라노이아가 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편집증이 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역사를 보면요, 그가 자기 부인을 죽였어요. 자기 자녀 셋을 죽였습니다. 하나는 죽일 때는 이 헤로드임이라고 베들레헴 바로 옆에 아주 굉장히 위압감을 주는 그런 산을, 인공산을 조성해 놨어요. 이 돌과 바위와 이 흙으로 그 산을 만들어 놨습니다. 산. 그리고 그 꼭대기에다 궁궐과 성체를 만들어 놨어요. 베들레헴 가면 거기 꼭 통과하기 때문에 거길 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바로 이쪽 가쪽에 뭐가 있냐면 헤롯의 궁궐과 성체가 있어요. 바로 이 베들레헴의 그런 무서운 명령을 헤롯이 내렸던 것입니다. 그 피바다가 됐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건에 바로 그런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은 왜요? 대적하는 사탄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사탄이 그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요 근래 통계를 하나 보니까요, 이 지구상에서 제일 비종교적인 나라가 어딘가. 이건 뭐 기독교의 어떤 그 크리스찬 기자가 쓴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일반 캐나다 그 신문 어떤 한 기자가 쓴 걸 제가 봤어요. 네. 관심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쓰는 기자인데, 제일 이 세상에서 비종교적인 나라 어디 갔습니까? 서구가 아닙니다. 동양입니다. 중국입니다. 7%라고 그래요. 종교적인 사람, 난 종교적입니다. 종교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인입니다. 그건 기독교인도 포함되어 있겠죠. 7%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공산주의 사회가 얼마나 아주 그 영적인 삶을 또 종교적인 삶을 피폐시켰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 무신론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13%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 일본 가면 신이 엄청 많아요. 저는 일본 3번을 가봤는데 많은 곳을 다녀봤습니다. 동경도 구석구석 제가 좀 어느 지역은 구석구석 다녀보기도 하고요.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는 곳마다 신사가 보여요. 일본 1억 2천만보다 더 많은 숫자의 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13%만 종교적이다 하지만 실제로 일본 사람들의 그 근저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이 천황도 신으로 여기고 있으니까요. 왜 이 기독교가 이 일본에 전파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기독교 인구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나라들이 기독교를 가장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들이에요. 중국도 그렇죠. 중국이 많아봤자 그리스도인들이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5% 내외 아닐까 싶어요. 일본은 1%입니다.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은 제가 보니까 한 2% 정도가 기독교 인구가 있는 것 같아요. 한 50만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한 2,500만, 2,300만 인구를 잡으면 한 2% 정도. 남한만이 유일하게 거의 인구의 25%가, 뭐 캐톨릭을 좀 포함시켜서 25%가 기독교 인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북한은 2%예요. 바로 바다 건너서 남쪽에 일본은 1%예요. 그 다음에 이 중국 5%를 넘지 못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천황은 신으로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탄이 블라인드, 완전히 가려버리고 완전히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인도 같은 데도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 있으면 이제 그 중국을 추월해서 15억 이상 대국이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힌두교 혹은 불교 이런 데 빠져 있습니까? 뭐 각양 그 코끼리 신도 있고 무슨 뭐 원숭이 신도 있고 뭐 각양각색의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빛이 그들에게 없어요. 왜? 원숭이 신이 날 것, 이런 거, 새들의 신이 이런 것에 그냥 취해가지고, 에집트를 보십시오. 거기 모두가 다 그래요. 종교 박해가, 특별히 기독교 박해가 제일 심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중동계 여자인데, 미국에서 이제 의학 교육을 받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병원에서 근무를 한 여자예요. 자기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거기서 일해보니까 병원에 들어가면 그래도 자기에게 의사로서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한답니다. 근데 딱 일을 마치고 밖으로 나온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는 운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렸다가는 이건 큰 죄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외국인일지라도 예배를 못 드려요. 한국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거기 가서 어떤 선교사로 간 분도 있는데 그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집에 지하실 같은 데 꼭 숨어서 소리 안 들리게 다 막아놓고 찬송 조용히 부르고 그것도 안 되면 비밀 경찰이 있답니다. 특별히 종교 경찰이 제일 무섭대요. 찾아다닌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쪽 사막으로 나간대요. 그 사막 외진 데 가서 거기서 좀 목소리 높여서 찬송도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근데 그런데도 찾아온대요. 종교 경찰들. 사우디아라비아 무섭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블라인디드. 저들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고 가려버리고 눈이 멀게 한 것입니다. IS를 보십시오. 기독교인들 잡아서 참수하잖아요. 네. 그리고 기독교인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면은 살려주지만 기독교인으로 있으면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심지어 십자가에 처형해버리잖아요. 한국의 뉴스에는 별로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이. 제가 보니까 YTN이나 이런 걸 이렇게 제가 계속 들어도 안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일반 언론도, 주류 언론도 잘 안 나와요. 팍스뉴스 같은 보수적인 그리고 친기독교적인 그런 방송에서 나옵니다. 팍스뉴스를 다 좋은 건 아니지만 팍스뉴스가 있는 게 참 기독교인으로서 봐도 대단히 참 감사한 일인데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IS의 그런 반기독교적인 그런 것들. 그들에게는 그냥 알라뿐이. 그리고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폭하잖아요, 자폭. 함께 죽는 거 조금도 저들이 꺼리지 않잖아요. 11년 전에는 이제 미국의 쌍둥이 빌딩, 아주 망가뜨려 놓고 아주 완전히 그냥 붕괴시켜 놓고 말이죠. 네. 곳곳마다 파리에서 지금 여기 미국에 얼마 전에 샌버나디노에서 사람들 죽이잖아요. 옛날에 일본이 가미카제 해가지고선 거기에 젊은이들이 거기 아주 인간 폭탄이 돼서 비행기 몰고 와서 그냥 미국 배들에서 그냥 뛰어들어서 그냥 같이 자폭하고 죽고. 네. 이게 다 배경이 뭐죠? 자폭하는 사람들 다 보면 이슬람이든지 신도든지 다 이런 종교적인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의 목숨을 가져갑니다. 사람들의 목숨 이거 보는 건 파리 목숨보다도 못해요. 왜? 파리 목숨 보면 파리야 보면 휙휙 날아가면 요놈 이러겠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이런 사람 보면 증오가 막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 어떤지 아십니까? 나이지리아나 이런 데 보코하람 이런 테러리스트들 기독교인들 잡아서 죽이는 게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베들레헴의 이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베들레헴은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경에 있는데 1990년대에는 거기에 베들레헴의 기독교인들이 80%였고 모슬렘이 20%였답니다. 베들레헴 거기는 또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 거기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리스 정교회가 거기를 이렇게 그 교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또 그 교회가 그리스 정교회 건물로 지어져 있는데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 저도 거기 직접 가봤습니다. 네, 뭐 이렇게 별자같이 이렇게 그 스탠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사람들 가서 막 입도 맞추고 그래요. 네, 뭐 개신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카톨릭들이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베들레헴에 20%가 크리스찬이고 80%가 모슬렘이에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죽이고 테러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80%였고 모슬렘이 20%, 이게 한 25년 전에 베들레헴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베들레헴 가면 80%가 모슬렘이고 20%가 크리스찬들이고 이 사람들도 자꾸만 떠나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을 자꾸만 테러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아주 중동은 기독교인들이 진짜 아주 완전히 씨가 마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을 이슬람이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그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있고 사탄이 지금 그 지역에서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쫓아내고 있고 죽이고 안 되면 쫓아내고 거기를 완전히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그 IS 같은 이런 이 세력들이 얼마나 더 갈지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럼 그 다른 유럽 그 영국이나 무슨 프랑스나 독일이나 혹은 미국이나 이런 데는 괜찮습니까? 천만에요. 거기 사탄이 일하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물질주의를 보십시오. 쾌락주의를 보십시오. 서구에도 또 혹은 소위 학문한다 그러면서 진화론 같은 걸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종교를 통해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과 사탄의 역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상대가 안 됩니다. 사람은요. 권세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지능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을 때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훨씬 더 크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주님, 이분을 의지하고 있을 때만 우리가 사탄을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언제 제일 이렇게 그 무서운 이런 이 미혹을 하는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오는 환란기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환란기에 쓰여진 그 구절이 관에 쓰여진 구절이 이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여긴 누굽니까? 짐승은 여기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말합니다. 그런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 누구냐면 이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적그리스도, 정치적인 지도자를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로 이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가 도와서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여기에 환란기에 있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6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기적도 행합니다. 이적도 행합니다. 이적을 행한다고 다 하나님의 역사다 천만에요.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경건함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이적을 행하는 것들은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큰 날에 있을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최후의 3차 세계대전 마지막 세계대전을 여기 말하고 있는데 그때 그날을 위해서 모은다고 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지금 악한 영들이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뿐이겠습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얼마나 많은 가족과 개인과 또한 얼마나 많은 나라와 얼마나 많은 사회와
얼마나 많은 또한 그 건물과 얼마나 많은 인간에 속한 모든 것, 문화나 이런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망가졌습니까?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그 얘기가 틀린 얘기 아닙니다만, 그 배후를 봐야 합니다. 사탄이 온 천하를 꿰서, 여기 보니까 전쟁을 위해 준비했다고 했는데, 이전에 모든 전쟁의 배후에 사탄이 사람들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이기심이나 이런 것들을 충동해서 이랬으면 틀림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읍니다. 이 천하의 왕들, 천하의 정치 지도자들,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 마음을 이리저리 움직여서 이적을 행함으로 움직여서 이제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들을 불러 모아서 아주 큰 전투를 치르게 하는데 여기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때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기 그 말 탄 자는 누굽니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군대와 예수님의 군대와 천사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 재림 때, 재림 직전에 있는, 재림 막 하는 그 순간에 벌어지는 그 전쟁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지역이 어디냐면 무기또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사진에 지금 보시는데요. 까만 이 동그라미가 있는 데가 바로 무기또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데서 동북쪽, 오른쪽으로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 파란색이 있죠. 거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다, 지중해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지점에 이 무기또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에 이게 무기또 골짜기입니다. 지금 여기 이 아마겟돈 전쟁터, 이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세대주의에서는 여기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벌어지죠. 그냥 아주 말 갈퀴까지 이렇게 피가 흐른다고 하는 굉장히 많은 그 군인들이 여기서 사상자가 나는, 미국으로 따지면 게티스버그 그 전쟁터 같은 곳입니다. 아마겟돈 전쟁터, 여기에서 바로 마지막 전쟁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최후의 무서운 전쟁이 여기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유명한 나폴레옹이 여기서 세계 군대들이 모여서 여기서 그 전투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으로 더 유명하죠. 아마겟돈 전쟁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데는 저기 키부츠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그 도표를 보시게 되면 왼쪽의 사진은 무천년설 주장하는 개혁주의 신학자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이십니다. 십자가 왼쪽에 보이시죠? 교회 시대. 제가 같은 동색으로 해놓았습니다. 보라색입니다. 교회 시대. 교회 시대를 그 밑에 보시면 42개월, 1000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60일. 이렇게 다 무엇을 말하는가? 교회 시대를 상징적으로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2개월 하면 날수로 따지면 맨 밑에 있는 1260일입니다. 연수로 따지면 그 위에 있는 한때 1년, 두 때 2년, 반 때 반년,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42개월과 1260일과 3년 반은 다 서로 이렇게 그 시간 그 길이가 같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3년 반하고 1000년은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 말을 하면은 여기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상징적으로 봅니다.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이 모든 숫자, 이 횟수를 다 우리는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숫자도 상징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시면 3일 반이 나옵니다. 노란색. 네. 3일 반. 이건 어떤 때를 말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데 두 증인이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네. 비가 내리지 못하게도 하고. 그럼 엘리야와 모세가 행하던 동일한 기적을 그때 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결국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죠. 그리고 3일 반 동안을 이 거리에 방치되고 장사 지내주지도 않고 거리에 방치하고 모욕을 하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깔깔 웃고 서로 선물까지 주고받고 그렇게 합니다. 두 증인이 죽었던 그 때가 3일 반입니다. 그 3일 반, 그게 바로 이 무천년설, 이 개혁주의에서는 아마겟돈 전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사탄이 박해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보호를 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아도 교회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결코 사탄에 의해서 멸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3일 반은 어떤 때입니까? 두 증인, 이 무천년설에서는 두 증인은 무엇이죠? 교회입니다. 교회가 죽었어요. 교회가 죽었다고 하는 건 교회가 망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이 주는 마귀와 세상 정부를 통해서 주는 그런 모든 박해. 지금 우리 시리아에서 보는 아까 말씀드린 베들레헴에서 80% 기독교인이 있고 모슬렘이 20%였다가 완전히 반대가 돼서 이제는 80%가 모슬렘이고 20%가 그리스도인이 지금 거기에 베들레헴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뭐 자꾸만 떠나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교회가 완전히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그 베들레헴이나 또 시리아나 뭐 이라크나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이런 IS가 지배하는 그런 지역이나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즉, 이 교회 시대에서 이 3일 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정말 절망적인 상황, 정말 아주 사탄의 그런 공격 때문에 교회가 거의 완전히 진짜 정말 이제는 완전히 그 멸망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시기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곡과 마곡이 성도들의 진을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3일 반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아마겟돈 전투, 조금 전에 여기에 그 아마겟돈 이 전쟁터를 여러분이 보여드리고 여기에서 세계의 군대들이 모여서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여기서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아주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죠? 교회가 당하는 아주 교회가 너무너무 지금 뭐 중동에서 당하는 것처럼 북한에서 당하는 것처럼 교회가 너무너무 압제를 받아서 교회가 정말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 두 증인의 죽음,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이게 바로 3일 반 동안인데 이게 그 기간을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투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반 두 증인의 죽음 이제 다시 부활하게 되죠. 두 증인이. 네. 승천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때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의 날이 그때 임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새하늘 새 땅이 오게 된다. 이렇게 지금 무천년설에서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세대주의 전환란 전천년설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조금 더 복잡해졌죠. 네.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만듭니까? 네. 이유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까다롭고 이 사람들이 뭐 아주 그냥 더 조직적이고 뭐 이 사람들이 더 이런 거 아주 그냥 이렇게 수학적으로 더 뭐 이렇게 좀 더 조직적으로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을 상징적으로 안 보고 문자적으로 보다가 보면 이렇게 풀려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네. 교회 시대 그 다음이 7년 환란이 오게 되죠. 7년 환란이 오는데 빨간색으로 보셔야 됩니다. 빨간색 밑으로 보시면 빨간색 42개월이 거기 들어갑니다. 1000년. 1000년은 제가 여기 빼야 됩니다. 1000년은 천년 왕국으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게
제가 조금 전에 그 개혁주의 이 무천년설에서 가져온 자료를 제가 그냥 집어넣었는데 제가 잘못 집어넣어서 천년은 빼세요. 천년 빼시고. 네. 천년은 천년왕국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네.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 이게 다 어느 때냐? 교회 시대가 아니라 7년 환란을 그 시대를 말한다. 42개월이 오는 거예요. 3년 반이 아니냐. 1260일이 언젠가. 얼마나 기간. 3년 반이다. 그러면 7년 환란이면 3년 반이면 다르지 않냐. 7년 환란의 후반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7년에 3년 반, 3년 반이 있지 않습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인데 후 3년 반을 말한다. 전 3년 반은 그래도 비교적 견딜만한데 후 3년 반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7, 나팔의 심판,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다 쏟아지는 아주 무서운 때가 바로 후 3년 반이다. 그래서 42개월, 3년 반, 1260일이 바로 이 7년 환란 여기 속한다. 그런데 아까 무천년설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교회 시대에 들어간다. 교회 시대를 상징적으로 얘기한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기 지금 세례주의에서는 이 문자적으로 보니까 42개월이 3년 반이 아니냐, 1260일이 3년 반이 아니냐,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결국 3년 반이 아니냐. 그러니까 3년 반이 언제냐 하면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둘로 7년 나누어서 후 3년 반을 말한다. 후 3년 반에서 맨 끝에 무엇이 나오죠? 두 증인이 죽게 된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3년 반에, 후 3년 반에 끝날 때 7년 환란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느냐? 아마겟돈 전투가 일어난다. 그렇게 본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무기토골짜기에서 아마겟돈 전투가 이 사탄이 온 천하의 이 왕들을 미혹을 해서 그들 군대들을 모아서 와서 거기에서 거대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나는 가장 무서운 전투가 이 아마겟돈 전투가 치루어지게 된다. 아마겟돈 전투가 이제 절정에 이르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양측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게 된다. 이게 지금 문자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그때 임하게 된다. 그게 바로 천년, 바로 문자 그대로 천성경의 천년이라고 했으니까 천년 동안 예수님이 왕국을 세워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때 마지막에 곡과 마곡이 성도들의 진을 공격하게 된다. 아까 곡과 마곡이 성도들의 진을 공격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무천년설에서는 3일 반에 들어간다.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그 때로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투가 얼마나 양쪽이 말하는 게 달라요. 그렇죠? 여기 무천년설에서는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거는 교회가 거의 아주 진짜 그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 두 증인 교회가 거의 죽은 것 같은 그 상황, 곡과 마곡이 성도들의 진을 공격하고 거의 죽은 것 같은 바로 그 상황이 그렇게 공격을 교회가 받을 때 그 위에 바로 아마겟돈 전투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한 문자 그대로 7년 환란의 마지막 그때 전 세계의 이 군대들이 다 모여서 왕들을 다 이 악한 영들이 사탄이 다 이들을 미혹하고 불러들여서 거기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무기토골짜기 거기에서 바로 대전투가 거기에서 벌어지는 바로 그 상황을 말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이렇게 얼마나 이 다른지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죠. 아니 뭐 이렇게 다릅니까? 아니 같은 성경을 믿는데 뭐 그렇게 서로 다르게 믿고 야단이요?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차이 때문에 비롯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이 아마겟돈 전투로 사람들을 속여서 데려오는 것뿐 아니라 이 18장 23절에 보니까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네, 상인들이 나옵니다. 사탄이 아주 거대한 상업 제국을 세웁니다. 요새 아주 각국 어떤 그 지역마다 이렇게 경제 블록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일본보다 훨씬 앞서서 이 다른 나라들과 많이 경제 교류 협정을 맺고 그렇게 해서 지금
캐나다도 미국과 서로 이렇게 경제 협정을 맺고 뭐 이렇게 하는. 근데 이게 완전히 하나의 네트워크가 돼 사탄이 전 세계를 완전히 거미줄처럼 엮어서 거대한 상업제국, 그걸 상업제국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상업제국 바벨론을 통해서 세상을 미혹한다. 누가 당하겠습니까? 이 사탄을. 어마어마한 권세죠. 그런데 사탄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0장입니다. 제가 저기 콜론을 잘못 집어넣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에 보니까 용을 잡힙니다. 때가 되면요.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다 보았습니다.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고 했습니다. 1000년이 또 나오네요. 1000년이 언제입니까? 1000년 왕국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는 평화와 영광의 통치 기간 동안에 그 1000년 기간 동안에 사탄이 결박당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어디에 던지냐 하면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1000년 동안 완전히 무저갱 속에 감금을 당합니다. 그런데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다시 한번 풀어줍니다. 나와서 무저갱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여기 주로 성경학자들은 곡과 마곡을 이제 그 러시아로 생각을 합니다.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네. 지금도 이 러시아가 항상 이스라엘과 이렇게 서로 원수죠. 네. 여하간에 여기 지금 1000년 왕국 종반에 다시 곡과 마곡을 사탄이 또 이게 불러서 또 이제 싸움을 또 붙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마지막 악한 일입니다. 자, 여기 지금 1000년 왕국이 1000년이 참에 1000년 왕국이 이제 마침에 마칠 때 그때죠. 사탄이 옥에서 놓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그런데 아까 이 곡과 마곡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무천년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3일 반에 나오죠. 곡과 마곡이 성도들의 진을 공격한다. 이렇게 노란색 그 밑에는 이게 아마겟돈 전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1000년이 차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세대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1000년 왕국이 마칠 때 풀려나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입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는 것, 이게 사탄의 최후입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 사탄의 최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금방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아까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미가엘 이 천사장 그 군대와 싸워서 지니까 이제 하늘에서 쫓겨서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사탄의 사자들도, 악령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고 했습니다. 야단 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요 10절 말씀부터, 요 다음 구절부터 하늘에서 한 성이 막 나옵니다. 왜? 사탄이, 그 더러운 사탄이, 악령들이 다 쫓겨났으니까. 그런데 야단 났습니다. 땅은요. 왜? 이 악령들이 다 내려왔으니까, 사탄과 함께. 아니, 그 때도 이미 악령들이 득실득실한데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 악령들이 많이 있는데 하늘에서 사탄과 그 많은 악령들이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땅을 두루 다니는 악령들. 왜? 우리가 지금 12장을 보지만 이 19장에 보면은 그 무저갱에서 올라온 악령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가 무저갱을 연이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요한계시록 9장 2절에 보니까 황충, 여기 지금 악령들이 여기 지금 나옵니다. 기존에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 악령들이 많은데,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는사자같이 돌아다니면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9장 2절에 보니까 황충이 악령들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뿐 아닙니다. 그 바로 뒤에 보면 또
또 2억의 악령들이 풀려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9장 14절에 보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네. 조금 전에 그 악령들, 황충의 무정에서 올라온 그 이 악령들은 6개월 동안 사람을 죽지도 못해요. 괴로워서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게 괴롭히는 그런 악령들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자들은 사람 인류 3분의 1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되고 나온 이런 그 악령들입니다. 이런 숫자가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야단났습니다. 네. 본래 있던 악령, 지금 있는 이 악령들도 참 많은데 아까 9장 2절에 보니까 무정행에서 올라온 황충, 이 사람들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6개월 동안 고통을 주는지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을 주는 악령들이 나온 데다가 여기 보니까 2억의 악령들이 나와서 인류 3분의 1을 죽이는 이런 여기에 지금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사탄과 악령들이 내려왔으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땅이요. 사탄과 악령들의 집중 공격을 받는 환란기의 인류, 그 세상 상황을 여러분이 오늘 들으신 것입니다.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용이 하늘에서 쫓겨 땅으로 내쫓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들으시기 바라고 또 다른 말씀들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다른 말씀들을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